목회 초년병이 처음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어려울까요? 그렇죠. 설교라고 대답한 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너무너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정말 힘든 건데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또 가장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본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정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할 때 시리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팔복을 하고, 끝나면 주기도문 하고, 끝나면 십계명하고, 끝나면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해 설교,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는데, 이 팔복은 제가 목회하면서 맨 처음 했던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언제 설교했는가 찾아봤더니 1985년 3월 10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바로 그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준비했던 것이 어떤가, 제가 이렇게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을 살피는데, 올해 우리는 힐링의 해, 치유의 해라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기를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가운데는 우리가 받는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2번이나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팔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살피고 팔복을 살피지 않는 것은 수박을 먹겠다면서 수박을 쪼개지 않고 다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고,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필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산에서 가르치신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맨 처음에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오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노여움, 간음, 맹세,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주기도문, 금식,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염려, 비판, 조분문,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열매로 판단하는 것, 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팔복 이 산상수훈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 산상수훈 속에서 맨 먼저 팔복을 앞에 두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요즘에는 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비판인가? 기복주의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복을 받아라,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남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노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의 복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 2절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의 첫 번째가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꼭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이 팔복을 한 가지씩 살피도록 하겠고,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인가? 자녀의 번성이나 땅의 소산이나 또 재물이나 장수 이런 것들, 즉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신약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궁일이 여기는 자가, 의의 핍박을 받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사이에 부딪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양쪽 다 축복이면은 분명하지만은 그 축복의 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축복을 향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축복은 임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제1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얼마 동안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누리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은 아무리 크든 적든 간에 한정적인 축복입니다. 한시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값어치 있는 축복인가?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1시간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100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을 때 어느 쪽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100년이. 왜? 훨씬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진짜 값어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사실 세상에 봤을 때는 복이 아니고 비극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많이 울고 박해를 받고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가격표를 거꾸로 붙이셨다. 싼 것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이시고 비싼 것에는 싼 가격표를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집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복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돈 많은 것만이 축복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복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는 것이 복이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복이지만 그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복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구약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죠. 다이아몬드 값어치를 모르니까 도금된 구리 반지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내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이 진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첫 번째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중요한 것대로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머지 7가지 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설령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천국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심령의 가난은 모든 축복의 기본이고 모든 축복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순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네. 주일이면은 결혼식이나 가족모임이나 또 놀러가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아십니까? 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절대로 천국을 포기하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음이 확실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실 때 나는 자신 있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죽어봐야 알길 뭘 죽어봐야 합니까? 안 죽어봐도 그런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취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겁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해도 좋지만은 천국만은 포기를 해서는 안 돼요.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천국이 멸시를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믿지 않는 척하고 또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천국이 첫 번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심령이 뭘 의미합니까? 심령이 뭔가요? 마음, 영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가난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나스. 이것은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푸토카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거지처럼 국어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서 전적으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그 뜻이 바로 푸토카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가난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끼니는 굽지 않잖아요. 두 번째 거짓.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거짓처럼 됐을 때 천국에 오를 것이 된다. 이 가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겸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한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의도적인 겸손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아니지만은 자꾸 교회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니까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흉내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은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극히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겸손합니까?
남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까? 내 심령이 정말 겸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겸손을 가장한 은근한 교만입니다. 속으로는 상석에 앉기를 원하지만은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으면서 누가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보내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식하는 마음은 겸손이 아니에요. 해체하는 무덤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져야 돼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낮아져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의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실한 그런 겸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는 또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무엇을? 저주를 받나니 지옥이 저인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를 합니까? 여러분 모두 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물을 떠나 물고기 신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산소 없이 호흡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시겠어요? 교만하니까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셔야 돼요. 내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옆 사람? 아니에요. 내가 더 불쌍해요.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네 번째로 두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 또 이웃을 보면서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괜찮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과 비교를 해도 내가 나은 부분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남보다 괜찮아 보이고 남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또 내가 더 설교를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고 싶은 단어, 가장 많이 쓰고 싶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예요. 실제로 많이 써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라는 말을 내가 많이 써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말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남들보다 더 커서 자랑스럽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까? 63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전부 다 개미새끼 같이 적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차 타고 다녀서 남들에 비해서 더 내가 나은 사람입니까? 역시 높은 데서 올라가 보면은 모든 차들의 성도처럼 적어요. 제 친구 목사가 붕예를 갔어요. 붕예 가서 열심히 붕예를 인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께 벤틀리 차를 사준다고 했어요. 그 차가 3억, 4억 된다고 그래요. 이 담임 목사가 그 차를 사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예제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제 친구 목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다른 목사가 그러면은 목사님은 붕이다니 목사에게 그 새어머니랑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차를 팔아서 예술차를 등록을 해야 된다. 욕심이 많아.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외모가 멋있고 돈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높은 곳에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쳐다볼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이웃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을 해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을 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달려있음을 깨닫는다면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자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귀신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게 깨달을수록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에 대한 모든 공로를 내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잘나서 또 돈 많이 벌고 내가 잘나서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잘나서 시집 잘 가고. 근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정도 된 겁니까? 잘나서 이 정도 됐나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사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성골 이스라엘 사람이란 겁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새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잘났다는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 좀 하고 응답 좀 받는다고 그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때마다 매일 7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3일교회 김순환 권사님은 천일 새벽 작정 기도를 작정해서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8시 반까지 기도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방금 소개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등록한 성도가 몇 명입니까? 오늘도 여기 카드 2장이 있어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전체 몇 명 등록했나요? 다른 교회 가면은 한 사람 1년에 100명, 200명 등록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좁은 물에서, 좁은 우물에서, 좁은 옷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좁은 우물이고 좁은 호수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형편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비하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벌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면은 기도로 맨 처음 구하는 것도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면은 주셔요. 찾으면은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은 열려주십니다.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교만한 기도와 겸손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 잘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기도예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기퉁에 서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서 기도를 가슴 치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까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그런 기도 드리면 되겠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시간이야말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아무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듣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도 교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교만을 하나님 깨트려달라고, 이 교만을 덜어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을 다 깨트려 주시고 겸손한 자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불평할 자격조차도 없는 가장 거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할 만한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아요. 본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없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거지와 같은 존재인데 무시당하면은 무시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지라는 자체보다 더 무시당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구걸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일이 날 것이다 하면서 욕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나요? 자존심 상하면은 거지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해야 되죠.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들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심령이 그토록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불평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불평 없는 목사, 불평 없는 교회, 불평 없는 성도, 불평 없는 가정. 우리가 영적으로 거짓을 한다면 불평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즉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쌀떡에 비 오가도 감사, 또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감사, 남편이 속을 썩히고 자식이 속을 썩혀도 감사, 불평 대신 감사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거지는 언제나 구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구걸하는 것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얻을 수가 없고 죽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영적인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 있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니까. 구해서 받아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구하세요.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겸손을 구하고 또 구하세요. 필요한 것도 자꾸 기도로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지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 소식 많이 들어오죠.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아직 살만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밥을 먹지 않아서 굶어서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둑질라도 해서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겠다 하면서 안 해요, 기도를. 아직 살만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한 그 사람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남에게 먹을 거 갖다 줄 여력이 없어요. 자기가 구걸해서 자기가 먹어야 될 형편인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먹을 거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겠다 싶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구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찬양과 영광입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숫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유명한 찬양. 찬양과 영광은 가난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낮은 자가 되셔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